찬양으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중보 기도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PPT가 되지 않는 관계로 주보를 열어보시면 중보 기도란에 있는데 다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1번부터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소서. 2번 교회 유순한 혀로 예쁜 말 하는 교회가 되도록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모든 성도님들에게 평안하도록 고3 수험생들에게 위한 기도. 세 번째, 나라 정치 경제 어지러운 상황들이 잘 정리되도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해결되도록. 네 번째 기도, 복음을 위해 세계 각지로 흩어진 선교사님을 위해 사역을 위해 각 나라에 퍼진 코로나 바이러스 위협이 그치도록.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주소서.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고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주시니 내 주님 맞아주시리. 다 같이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주소서.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고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주시니 내 주님 맞아주시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신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처음부터 찬양했습니다. 빛나는 왕이여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만 붙잡을 수 있는 성령을 주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 주님을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단계 상승으로 인해 많은 근심과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가 일주일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일상에 돌아서도 잊지 않고 언제나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바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찬양하면서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서 우리 함께하고 있는 지체들을 축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를 좀 둘러보면서 우리 한번 바라보면서 눈빛으로 욕하지 말고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아멘. 되어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지만 이 자리를 잊지 않고 주님 전으로 달려나온 우리 친구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시간과 마음과 정성 들이며 또 이 시간에 귀한 예물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기뻐하는 예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물 드림으로 우리 친구들이 궁핍하거나 물질의 부족함으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전하는 저에게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듣는 또 우리 친구들에게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좀 크게 좀 아멘 좀 합시다. 이게 우리가 좀 파이팅 좀 했으면 좋겠어. 파이팅. 이게 그러니까 나는 좀 궁금한 게 항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만 오면 이렇게 좀 시들시들해지는 거야? 여기 오면 뭐 안 좋은 뭐 방사능이나 아니면 코로나 수치가 뭐 엄청나게 올라가서 그러는 거야? 아니면 뭐 그냥 반항하는 거야?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좀 교회 오더라도 보면은 한번 그냥 아까 찬양할 때도 좀 그런데 한번 이렇게 좀 앞뒤로 한번 돌아봐봐 좀. 이렇게 좀 돌아봐봐 좀. 이렇게 그렇게 썩게 못 봐줄 얼굴들은 아니잖아. 우리가 꼭 이렇게 바라볼 때 막 이렇게 썩소하거나 막 이렇게 막 이럴 정도는 아니잖아. 우리가 보면 또 기분 좋아지고 다들 뭐 우리 친구들 예쁘고 잘생기고 입에 침 좀 바르고 하여튼 그래. 우리가 다 그렇잖아. 다 뭐 너무너무 좋은 친구들인데 우리가 찬양하거나 또 함께 있을 때에는 우리 함께 뭐 공동체로 팀 모임을 하거나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팀 모임을 좀 자주 길게 못하지만 여러분들 좀 편하게 여기서 여러분들을 해코지하거나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거나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열고 좀 예배도 찬양도 팀 모임도 이렇게 함께 참여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좀 코로나 그 확진자가 많아졌어요, 그죠? 많아져가지고 이제 정부 지침으로는 좀 이게 좀 애매한데 일단은 우리 목사님이나 어른 예배, 장년 예배, 유초등부 또 청년부 예배까지 이제 설교하는 저희들도 마스크 착용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뉴스 보면서 알잖아. 지금 굉장히 많아졌어요. 많아졌어. 이번 주 지금 어제까지만 해도 300명이 넘었는데 아마 더 많아질 거라고 전망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참 불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예배가 변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예배 속에서 어떻게 드려진지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와서 또 이 자리에서 예배드든지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든지 정말 그 예배를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은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성숙의 키워드. 지난주에 혹시 뭔지 기억나는 사람 혹시 있나? 선생님이 하시면 안 되죠. 선생님이 하시면 제가 달란트를 꺼냈는데 이게 들어갔잖아요. 네, 감사하잖아요. 감사. 그죠? 감사였어요. 감사. 오늘은 두 번째로 그 성숙의 키워드라는 두 번째 이야기 인내라는 것을 좀 얘기해 보고 싶어요. 인내는 무엇입니까? 인내. 어떤 괴로움이나 어떤 어려운 일을 참고 견디는 것을 얘기하죠. 여러분들 혹시 경험 있습니까? 경험 있어요? 나는 좀 인내해 본 적이 있다. 지금 이게 단어 뜻을 듣고 감각이 없는 건 아니겠지. 이 감각이 기본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인내라는 것은 누구나가 다 해봤을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 다니는 것도 사실 인내의 과정이잖아, 그죠? 인내야 인내. 학교 가기 싫잖아. 성규 좋아. 역시 성규 모범생. 우리 회장님 박수. 나도 학교 가는 건 좋았어. 공부하는 건 싫었는데 학교는 재밌었어. 어쨌든 공부하는 것, 뭐 우리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무언가 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인내야. 목사님이 남자친구들에게는 뭐 몇 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요즘은 군대가 많이 달랐지만 목사님이 있었을 때 군대는 좀 그냥 지금 생각하면 좀 별로였어. 그러니까 나는 군대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가장 그래도 나에게 유익했던 것을 뽑자고 한다면 몇 가지는 많진 않아. 되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나 스스로에게 굉장히 유익했던 것이 있었던 게 뭐냐면 인내를 배웠었어. 인내. 그러니까 인내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려움이나 또 힘든 것들을 참아내는 거거든요. 이거는 인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절제하고도 굉장히 가까워요. 내 스스로의 컨트롤과도 굉장히 가까운 거지. 군대에서 인내를 배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22살의 목사님은 군대를 갔어요. 22살, 23살이다. 3살에 갔다. 2002년도 월드컵 전날에 갔거든 목사님. 2002년도. 남들 막 시청에서 응원할 때 목사님 머리 빡빡 밀고 막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
그랬어. 이렇게 봐봐. 내가 목사님 축구 보는 건 좋아하거든. 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얼마나 보고 싶겠어. 막 나는 막 내가 만약에 거기서 인내와 내가 어떤 절제가 없었다면 어떻게 했겠어. 논산을 뛰쳐나와가지고 시청으로 뛰어갔겠지. 근데 군대라는 것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 내가 참아야 돼. 인내해야 돼. 또 내 마음대로 막 전화하고 싶어. 엄마 목소리 듣고 싶고, 그때 100일 만에 도망간 여자친구 있었지만 그 친구 목소리도 듣고 싶었고, 막 PX 가가지고 막 내 돈 막 써가지고 막 맛있는 거 먹고 싶었어. 근데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 내가 이등병 때 한 거라고는, 이등병 3개월 동안 한 거라고는 저쪽 끝에서 이렇게 앉아 있었던 거 기억밖에 없어. 밥 먹을 때 밥 먹어 하고 누구 찾아오면 막 뛰어가, 막 개띠듯 뛰어가서 막 찾아오고 막 그랬거든. 그런 기억밖에 없어. 이게 일반적인 사회였으면 내가 그걸 왜 하고 있어야 돼? 진짜 힘든 거야. 근데 거기서 내 스스로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생활권도 그 울타리 안에만 있잖아. 남자들끼리 막 남자들 막 냄새 나고 막 지금 막 침대에 막 각자 다른 방 쓰잖아. 뭐 침대 막 쓰고 하는데 그때는 이런데 그냥 쫙 그냥 마른 멸치처럼 이렇게 다 누워 있는 거거든, 잘 때. 얼마나 그 별로야. 내 집 쾌적한 집 빼고 왜 거기서 내가 그 고생을 해? 근데 그곳에서 내가 참고 또 배워나가는 것도 있다면 내 스스로를 절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살아갈 때 아까 했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누구나가 다 인내라는 과정, 절제라는 것을 아마 경험했을 거야.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내가 인내하지 못한다면 사실 요즘 시대를 우리가 바라볼 때 분노의 시대라는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 분노의. 인내와 절제라는 것들이 굉장히 멀어지고 있는 시대라는 걸 느껴. 그러니까 내 감정, 또 내가 하고 싶은 것, 또 내가 어떤 것 뭔가 해야 되는 것에 방해가 되어진다면 어김없이 폭력적인 그런 성향들이 나타나는 거야. 이틀 전에 목사님 뉴스를 봤어요. 길가에 지나가는데 그냥 살짝 어깨에 부딪혔는데 막 때린 거야. 막 그 어깨 부딪힌 사람을 그냥 막 때린 거야.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니잖아. 부딪힐 수 있잖아, 길 가다가. 근데 그 때린 사람이 술에 취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 어떻게 보면 내가 봤을 땐 자기가 잘못한 거야. 비틀대다 부딪힌 거거든. 또 뭐 누굴 쳐다본다고 해서, 자기 기분 나쁘다고 해서, 자기 부모님에게 어떤 기분 나쁜 일들이 참지 못해서 지나가는 누군가를 해코지 하는. 그러니까 보면은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정신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인내라는 것, 절제라는 것들이 요즘 시대의 부재라는 것을 목사님 많이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들 좀 어때요?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인내를 평가했을 때, 내 스스로 컨트롤, 내가 스스로 절제하는 것들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 얼마의 점수를 매길 수가 있습니까? 내가 화나면 그대로 내 분노와 내 기분, 감정과 내가 싫은 것들을 그대로 다 표현하는 것.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나요? 아니면 좀 내가 불편함이 있더라도 절제하고 또 참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실천하며 살고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수 한번 매겨보세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다면 어쩌면 이 세상은 지옥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영화 중에 이거 청불인가? 청불에서 여러분들 못 보는 줄. 니네들 청불 다 보잖아. 다운받아서. 이 더 퍼지라는 영화 혹시 아니? 문화생활 좀 해. 바쁘더라도. 맨날 유튜브하고 막 이상한 거 보지 말고. 근데 이 영화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나도 사실 보지 않고 그냥 하이라이트만 보고 줄거리만 봤어요. 그 퍼지라는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 미국의 배경으로 하는 건데 1년에 국가에서 지정한 날이 있어요. 그 날은 어떤 날이냐? 모든 살인과 범죄가 허용되는. 그러니까 그 내용의 설정이 뭐냐? 사람들의 분노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억압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 날을 지정해서 그 날은 무슨 짓을 해도 용서가 된다는 그런, 미친 거지. 그런 발상한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만큼 어떤 거, 그 내용이 시사하는 건 뭐냐면 발상이나 뭐 시나리오 가상이긴 하지만 그만큼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 표출하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고 분노를 표출 못하다 보니까 병이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계속 내가 묻고 싶어. 여러분들 주변에 살아갈 때 여러분들 있는 가정이나 여러분들 친구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그런 친구들은 나는 되게 싫어해. 자기 감정 컨트롤 못하고 자기 화난다면 그대로 표현하고 삐지면 삐진다고 그대로 표현하는 거 난 사실 좀 불편해. 근데 다 그렇게 하잖아. 영화 퍼지처럼 어떤 한 날 지정되어서 다 그런다고 생각해봐.
미칠 것 같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뭐 신앙을 떠나서 우리 일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인내라는 것을 우리는 장착하고 살아가고 있어. 장착하고 공부하는 것, 뭐 여기 은재도 왔지만 은재 이제 성악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잖아요. 성악하고 또 여러분들 공부하고 뭐 어떤 실기, 시험, 뭐 미술, 뭐 연예 같은 거 태권도, 호 같은 경우는 요리를 해. 그 모든 과정들을 그냥 내가 하고 싶어요 하면은 뚝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들을 포기하잖아. 그게 인내죠. 힘들잖아. 은재 어쩔 때는 힘들지. 마냥 즐겁지는 않잖아, 그죠? 가은아 지금 미술 공부하는데 막 행복해서 죽을 것 같아? 그건 아니거든.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 우리 공부하는 것들이 다 그렇잖아. 정말 행복해가지고 난 공부 아니면 죽을 것 같아 하는 친구들이 한 명은 있을겠지. 한 명은, 그렇지. 근데 보편적인 친구들은 그게 너무 힘들어. 근데 그 인내를 하며 살아가는 거지. 일반적인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인내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우리가 인내라는 것과 떨어질 수가 없어. 감사도 성숙한 신앙인들이 감사와 가까운 것처럼 이 인내도 마찬가지예요.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이 인내하고 항상 가까워요. 왜냐? 우리는 어쩌면 세상을 살아가는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똑같은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인내도 사실 우리가 감당하기는 쉽지 않은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연단과 고난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때 당시 야고보가 쓰는 편지 쓰는 이 상황도 그럴 거예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힘든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 당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죽어나가는 시대였으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했을 때에 잡혀가가지고 끌려가가지고 얻어맞고 사자밥되고 막 창 찔리고 차마 입에 덮지도 못할 만한 그런 고난이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미쳤다고 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은 그 시대에서 격리당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그 시대에서 왕따가 되고 찐따가 되고 그런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 7절 말씀 볼까요? 7절 말씀,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인내하는 것, 신앙인의 인내를 언제까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그 인내의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농부 여러분들은 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농사를 우리가 안 지어봤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농사를 지셔요. 우리 아버지도 사실은 원래 농사를 시골 우리가 목사님이 백령도라는 시골에 있었지만 우리 아버지는 농사 안 짓던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사무를 보셨던 분이에요. 공무원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귀향하셔가지고 농사 지신 지가 이제 10년 되셨나? 굉장히 사실 농사 짓는 농부분들 비하면 사실은 굉장히 초짜죠. 이제는 좀 뭐 잘하시는 것 같은데 농부분들이 스케줄을 보면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바빠. 나는 진짜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의 하루를 보면은 이제 목사님이 백령도에서 잠깐 같이 있었는데 새벽 5시, 4시 반쯤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갔다 와요. 새벽 예배 갔다 오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보통 한 5시 한 40분쯤 오면 이제 아침을 얼른 먹고 6시쯤 되면 벌써 밭에 나가는 거야. 엄마 아빠랑 밭에 나가. 난 자고 있지. 같이 새벽 예배 갔다 나는 자. 엄마 아빠는 새벽 나가. 그러면 한 10시쯤 되면 이제 들어오셔서 또 막 정리를 하셔. 그리고 또 다른 밭을 나가. 또 오셔가지고 또 그 아까 아침에 했던 그 밭에 가서 또 뭔가를 해. 이게 그렇게 하루 종일 그런다니까? 그거를 1년 내내 수학하기 전까지 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게 얼마나 고된 과정이겠어. 그럼 니는 이런 생각해봐야 돼. 야, 공부하는 게 진짜 편하겠다. 나는 이 생각을 했다니까. 목사님 그때 아직 대학교 졸업 안 했거든. 야, 난 진짜 공부하는 게 진짜 행복하구나. 농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루 매일매일 일상되는 그 반복되는 그 새벽과 그 고된 노동과 고된 힘든 그 일들, 또 조마조마 비 안 오면 조마조마하죠. 또 비만 오면 비 많이 오면 비 많이 오는 것을 또 힘들죠. 근데 그 과정을 견뎌낼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과정은 무엇입니까? 추수할 때가 분명히 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흉작이 되어서 많이 거두든 적게 거두든 분명한 것은 어떻다고요? 그 내가 수고했고 내가 심었던 그것들을 거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신앙인들이 우리의 거둘 날은 언제냐? 오늘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오셔요.
여러분들 다시 분명히 오셔요. 그게 언제인지 내가 얘기할 수 없지만 약속하셨어요. 오신다고. 우리의 인내가 언제까지냐?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예요. 어쩌면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겠죠. 우리가 호흡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일 거예요. 그 싸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싸움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날마다 싸운다고 표현을 해. 그게 인내거든. 우리 인내한다는 것은 뭐예요?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의 감정과 내 육체, 내 몸뚱이대로 행동하려는 것과 성령께서 주신 것과 늘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신 마음으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들을 누르는 것, 그것을 성경은 인내라고도 이야기하고 절제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그 싸움을 늘 하는 거야. 만약에 그 싸움을 우리가 안 하고 있으면 여기 안 왔겠죠, 그죠? 만약에 우리가 내 마음, 내 몸뚱아리,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다면 여기 안 왔겠지. 집에서 열심히 게임을 하거나 자거나 얼마나 좋은 시간이에요. 주말이잖아. 그런데 우리가 늘 성령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 예배를 삼아하면 이 자리에 왔다는 거죠. 그 인내 싸움이 어쩌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쭉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날마다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을 거스르는 그 육신적인 것들과 싸우고 있는 것이죠. 인내와 절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전 안 해봤는데요. 아니야. 여러분들 하고 있어. 지금도 하고 있어. 지금 막 근질근질해서 뛰쳐나오고 싶잖아. 근데 안 나오고 있잖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졸려 죽겠잖아. 자고 싶잖아. 근데 안 하고 있잖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야. 그 인내를 언제까지 하라고요? 예수님 오신 날까지 하는 거야. 우리는 예수님 오신 날까지. 그렇게 하는, 어떻게 인내해야 되냐? 그러면 어떻게 인내하냐? 오늘 9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 보면 형제들 서로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래요. 길이 참고 원망하지 말라. 이것은 단순하죠. 우리가 뭐 글씨 읽는 우리 지적인 존재로서는 이 말씀을 읽으면 그냥 그대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인내하면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되는 가장 큰 문제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는 형제라고 나와 있지만 이 형제의 범위는 굉장히 큽니다. 내 실제로 피를 나눈 형제일 수도 있고 함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고요. 또 더 가까이는 나의 부모님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원망하지 말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항상 인내를 하다 보면 부딪힐 수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 문제거든요. 사람과 부딪혀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가장 부딪혔을 때 힘든 문제가 무엇입니까? 돈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실제로는 돈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돈 없어도 분명히 살 수 있어요. 옷 좋은 거 안 입어도 살 수 있어. 비싼 옷, 비싼 음식 안 먹어도 우린 다 살 수 있어요. 근데 사람하고 관련된 문제는 사람이 죽게 되더라고. 사람이. 지난주에 목사님은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한 분의 장례를 치르고 왔어요. 길게는 못 있었고 소천 소식을 듣고 가서 이제 만나 뵙고 왔는데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꼭 그렇게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거든요. 그렇게까지 하실 수밖에 없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분이 돈이 없었냐? 아니요. 굉장히 부자예요. 나름 중대형 건설 업체를 운영하시던 대표셨어요. 정말 부자야. 어떻게 보면 내가 봤을 때는 송도에 집 몇 채 있고 외제차 몇 대씩 있고 공장 크게 있고 그분의 사무실을 저희 아내가 지금 들어가서 공짜로 쓰고 있고 무엇 하나 부족할,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얘기만 들어도 무엇 하나 부족할 게 없는 분이잖아. 정말 부자야. 집 TV가 120인치래. 120인치 TV 집에 있는 거 봤어? 3천만 원짜리래. 봤어? 속으로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왜 죽지? 사람하고 관련되니까 죽게 되더라고. 사람하고 문제가 얽히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더라고.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여러분들, 형제를 원망하지 말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내의 과정, 믿음으로 우리가 성숙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부딪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이에요. 아마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 제일 힘들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제일 힘들게 할 거예요. 근데 그들과 화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늘 화목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으로 품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품으셨어요. 예수님은 원망하셨다면 우리를 충분히 원망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원망치 않으시고
우리를 품으셨어요.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 형제를 품는 그런 인내 과정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9절 말씀 하반절 보니까 10절 말씀 보니까 선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은 본을 받으래요. 우리는 인내의 싸움을 우리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이전의 선배들, 우리 부모님들이 늘 그 싸움을 믿음의 선배들이 해왔어요. 오늘 10절 말씀 보면 선지자들도 그렇게 오래 참았대요. 그러니까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죠. 초대교회 시대 이 야고보 사도, 또 오늘 성경을 기록하는 신약을 기록하는 많은 이들이 처했던 그 상황, 그 고난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끔찍했죠. 이거는 목사님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허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역사 공부하는 사람들 다 알잖아요. 초대교회 로마 시대의 교인들이 콜로세움에서 얼마나 비참하게 죽어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거는 허구도 아니었고, 그건 팩트였고, 그건 역사였고, 실제로 그 수없이 많은 이들이 하루에도 많은 이들의 환호성과 피투성이 되는 이들을 즐겼던 그 현장이 있었다는 거죠. 그 고난을 참아냈어요. 그 고난을, 그 두려움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두려움을 견뎌냈다는 거예요. 먼 얘기죠. 2000년 전 얘기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불과 100년 전에도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그 일제치하에 죽은지 여러분들 알잖아요. 6.25 때 얼마나 많은 교회 교인들이 죽은지 여러분들은 조금만 관심 가지면 알잖아요. 그렇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지켜왔어요. 그분들의 죽음이 미련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분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 믿음의 인내의 끝이 무엇이는가를 알거든요. 무엇이 있었을까요? 우리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똑같이 야고보와 똑같이 이야기하고, 베드로도 그의 편지에서 똑같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인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건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인내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인내는 결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면 예배 자리에 참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누르고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괴로워요, 사실은. 어떨 때는 그게 굉장히 괴로워요. 근데 오늘 로마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인내라는 걸 환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앞에 넘겨주시겠어요? 3절로. 예, 환난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그 환난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죽어가는 상황이죠. 비참한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 무언가를 누리고, 이 땅에서 무언가를 먹고, 이 땅에서 좋은 옷을 입고, 이 땅에서 좋은 집에 살고, 이 땅에서 좋은 차를 몰고, 이 땅에서 좋은 어떤 스펙을 쌓아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삶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먹고 마시는 것들이 진짜로 소망이 나온다면 여기 있으면 안 돼. 나는 여러분들에게 나가라고 해서 빨리 돈 벌거나 공부하라고 해야겠지. 빨리 가서 다녀요. 빨리 가서 친구들 만나, 좋은 사람 만나. 나는 이 얘기를 하겠지. 그런데 우리가 있다는 건데 그게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피곤하고 지치고, 나도 어제 새벽에 하원이가 계속 잠 깨가지고 피곤해 죽겠는데도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 그것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에요. 그 인내, 그 소망의 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들이, 어쩌면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들이 불편할 수도 있을 거예요. 친구들 여러분들 보는 시선이 이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그들이 우리를 죽이진 않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그들 때문에 돌 맞아서 죽진 않잖아요.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인내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인내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말씀,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보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아멘. 인내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인내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욥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예를 들었어요. 야고보가 욥이라는 인물을 들었는데 욥은 성경에서 인내를 이야기할 때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죠. 우리가 욥에 대해서 지영이 좀 알고 있니? 우리 영덕 선생님이 목사님 하원이 이름이 요옵이 될 뻔했어. 요옵. 우리 조카가 요한이거든. 우리 첫째 조카가. 근데 자꾸 우리 아버지가 요시 돌리고 해서 요셉이라고 지려고 하는 거야. 근데 나 요셉 싫거든. 목사님 휴대폰에 한 20명 있거든, 요셉이가. 근데 내 아들까지 요셉이라고 하고 싶지 않았어. 근데 영덕 선생님이 아주 기가 막히게 그러면 요옵으로 하라고 했는데 싫었어. 욥이 힘들어. 욥이 알잖아. 욥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알잖아. 그죠? 물론 끝에는 엄청난 복을 누렸지만 욥의 인내를 이야기할 때 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욥이 어땠어요? 엄청난 거부였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었고 가장 비참한 병에 걸렸고 가장 비참한 상황이 왔잖아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까지 저주하고 떠나는 그런 정말 비참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에요.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인내했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주어져 있는 놀라운 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결말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 누리는 것들보다 더 강력하고 더 완벽한 놀라운 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무엇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야, 네가 지금 갖고 싶은 거 다 가질 거야. 이렇게 유치하게 얘기하고 싶진 않아.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할 거라는 것을 목사님은 확신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인내의 결과예요. 여러분들 힘드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는 것, 여러분들 지금 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인내의 연속이지만 분명 그 끝에는 여러분들 인내한 만큼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이에요. 어쩌면 불운해서 여러분들이 인내한 것만큼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때에도 인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나의 환경과 내가 처한 것들을 불운하고 재수없다고 내 분노와 내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내하고 절제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그날까지. 그게 진정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인내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늘 우리의 가까이 있습니다. 절제는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절제를 선을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위험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알고 있죠? 여러분들 스스로 알고 있죠? 인내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느 한순간 범죄자가 될 수가 있다니까. 어느 한순간 절제하지 못하면 어느 한순간 내가 비참한 현장에 갈 수가 있어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한 아주머니, 60대 아주머니가 일가족을 휘발유로 이렇게 부어가지고 불태워서 부부를 죽이고 딸은 화상을 입었대. 그 원인은 그 심정은 이해가 돼요. 전 재산을 터서 3억을 터서 공동으로 투자해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수익이 몇 년 동안 안 났던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 범죄 아줌마 그 분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힘들었을 거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남편하고 이혼도 했대. 뭐 집에서는 막 난리가 났대. 그러니까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그런 결과가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 법이라는 건 나는 장담하지 못해요. 나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때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인내.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에서 나를 끊임없이 내 감정을 드러내. 야, 이러서 참은 바보야. 야,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멍청한 놈이야. 찐따야. 이렇게 우리를 조용하고 우리 마음을 조종한다 할지라도 인내하셔요. 절제하세요. 내 감정, 내 마음, 고통,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인내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도 늘 인내와 절제가 삶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또 저에게도 부족한 그 인내와 절제를 또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매일의 일상이 인내와 이 절제와의 싸움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
내 감정대로 내 욕구대로 하고 싶은 마음들이 늘 가득하지만 그것을 누르며 절제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고 고통이 있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내 육신의 욕망이 있지만 그것들을 절제해 나가며 또 이 세상을 바라보며 또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 일들이 있어도 그 주변의 사람들이 형제들이 있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인내와 긍휼의 마음으로 절제와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먼저 광고 말씀은 앞서서 얘기했지만 지금 지난 한 주 연일 계속 200명, 300명 아마 더 많아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면서 알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사람 만나는 것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났을 때에 마스크와 위생을 얼마나 자기가 철저히 준비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확실한 백신과 처방은 마스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뭐 물론 어디를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안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스크 꼭 해주시고 손도 잘 씻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 자주 잘 씻고 개인 위생을 잘 지키면 지금 뭐 부천이나 우리 이 상동 이쪽 지역에 많이 됐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걸었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교회에서 지금 어제도 목사님이 이 소독통 들고 여기를 다 이렇게 소독하고 왔어요. 오늘은 지난주는 항상 장로님이 수고해 주셨는데 장로님 손 다치셔가지고 목사님 했는데 매주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 소독해요. 소독하고 매일매일 환기하고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 이렇게 넓게 앉을 수 있는 장소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식당 가고 친구들 놀러 가도 사실은 다닥다닥 앉잖아요. 교회는 철저히 여러분들의 안전과 코로나로부터 준비하고 예방하고 있으니까요. 2단계에서 비대면 하게 되면 당연히 오면 안 되죠. 그죠? 하지만 1.5단계 때는 안심하고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원이나 학교 꼭 답답하더라도 마스크 꼭 쓰셔야 되고 지금 목사님도 마스크 계속 쓰다 보니까 막 얼굴에 뭐가 나고 막 짜증나. 근데 어떻게 하겠어? 응? 써야지. 그죠? 그러니까 조금 인내하고 절제하고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우리 2020년도 총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무슨 총회야? 우리 임원단들 연초에 우리 신입생 MT 말고는 사실 거의 한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도 우리 2020년도에 초반에 함께 모이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수고했던 우리 임원단들을 소개하고 그리고 내년도 임원을 우리가 선출하려고 합니다. 근데 선출하는데 그건 이따 총회 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만들었던 과일 바구니, 과일 상자, 과일 있죠? 5개를 우리가 총 만들어서 우리 주변에 잘 전달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3분, 그러니까 홀로 계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도 있어요. 연세 드신 할머니, 우리 권사님 혼자 여기 계시는 할머니 권사님 계셔서 그 권사님 제가 전달해 드렸고 그리고 또 저쪽에 또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집사님 가정이 있어서 그 가정에 또 하나를 드렸고 또 홀로 계시는 지금 수술해서 혼자 계시는 집사님 한 분 계셔서 그분에게 드렸고 또 2개는 우리 이 지역의 많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섬기는 우리 권사님이 계셔요. 서윤숙 권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권사님이 너무나도 과일을 드리고 싶었던 분들이 있는데 딱 제가 말씀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정말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으로 그 과일을 들고 그 어려운 분들에게 가셨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쓴 메시지를 다 읽어보셨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그래서 참 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뭔가를 우리가 작은 거지만 모아서 드렸을 때에 그분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행복을 좀 많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주변에 어려운 친구들 있다면 많이 섬기고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는 또 취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선배들이 있죠. 지금 계속 늘 기도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진짜. 여기 우리 고3 특히 우리 청소년부는 고3 선배들이 많아요. 올해 11명. 우리 제적으로 등록한 분 친구 선배들만 11명, 고3만 11명이고요. 그 외에 또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까지 하면 한 15명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딱 보면 알겠지만 우리 고3 선배들 예배 거의 안 빠지잖아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진짜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지금 우리 교회 3년째 있지만 참 우리 고3들 대단해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사실 별로 없거든. 웬만한 교회도 고3 되면 다 그냥 프리패스야. 교회 나오면 안 나와도 그만, 나와도 그만. 근데 참 우리 선배들은 정말 이 전통이 안 깨졌으면 좋겠어. 정말 항상 예배 드리고 찬양팀까지 한다는 건 말도 안 돼. 목사님 동기들이 우리 고3들 한 5명 찬양팀 한다니까 깜짝 놀래. 미친 거 아니냐고. 근데 우리는 열심히 하잖아요. 난 너무 그게 자랑스러워. 목사님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우리 고3들 선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목표한 대학과 잘 적응할 수 있게. 그리고 또 취업하고 준비하고 있는 선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선배들을 위해서 꼭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달란트 잘 모으고 있죠? 각자 달란트를 좀 잘 파악해서 잃어버리지 않고, 잃어버린 거는 저희가 유치부처럼 챙겨주지 않습니다. 유치부 뭐 통장이라고 해가지고 뭐 애기들 가방이 있는데 우리는 거의 성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챙겨주고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받은 거는 여러분들이 꼭 잘 챙겨서 잘 모았다가 우리 진행했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선물을 정말 모두 다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핸드폰 하나 뽑겠습니다. 우리 핸드폰. 제가 늘 까먹는데 휴대폰은 우리 부장님께서 쬐끄만 거. 소율이 박수. 좋은 일 했어.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없는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코로나로 불안하고 두려운 시기이지만 주님께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않고 주인적으로 달려나온 우리 사랑하는 마당 천수부 친구들 머리 위에와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총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회는 따로 진행할 건 없습니다. 우리 먼저 아까 했던 것처럼 2020년도 우리 마당천수부 임원들을 먼저 좀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나와주세요. 임원들 나와주세요. 임원들. 빼빠 너? 빼빠 너? 뭐 카페트라도 깔아주랴? 빨간 레드 카페. 자, 우리 내 친구가 우리 2020년도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대에 임원해가지고 마음고생도 많았을 거예요. 뭐 좀 계획들도 초반에 계획들도 세우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가 도모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로 좀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묵묵히 예배를 지켜주고 또 함께했던 친구들 우리 수고했다고 격려의 박수로. 네,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 친구들 수고했기 때문에 늘 우리 임원단에게 이렇게 작은 수고의 정성을 우리 청소년부에서 드립니다. 자, 우리 박수로 우리 회장님. 네, 우리 민다영.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들어가 주시고. 자, 원래 총회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내년 회장을 먼저 선출하고 회장을 통하여서 이제 임원단을 선출하게 됩니다. 근데 올해는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도 아까도 했지만 1년 동안 아무것도 우리가 거의 한 게 없어요. 할 수가 없었죠. 한 게 없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교회도 올해 이제 우리 어른들도 이렇게 목장이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른들도 그대로 연임을 하십니다. 연임 무슨 말인지 알죠? 했던 분들이 내년에도 똑같이 그 자리를 지켜서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도 마찬가지로 째려보지 마. 너 아니야. 째려보지 마. 가을아, 나 깜짝 놀랐네. 야, 나 뚫리는 줄 알았다 나 방금. 하여튼 회장 다른 임원단은 아니고 우리 회장님은 내년 2021년도를 연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사실은
이게 뭐 목사님 지금 여기서 막 발표한 게 아니라 우리 회장님하고 얘기를 이미 했었어요. 했는데 우리 회장님이 당연히 자기는 내년까지 한다고 생각하고 막 감동 먹었잖아. 운전하다가 눈물이 앞을 가려고 사고 날 뻔했어. 깜짝 놀랐어요. 당연히 내년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이거 목사님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성규 회장이 우리 배성규 회장님이 내년도 우리 회장을 이제 2021년도 특히 우리 성규도 이제 고2로 요즘 공부 탄력받아서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귀한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우리 성규가 회장을 연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임원단은 이제 성규 혹시 생각해본 친구들 있니? 생각해본 팀 아직 없고. 왜냐면 내년에는 좀 성규도 저도 그렇고 좀 많이 고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해서 임원단을 꾸릴 때에 내년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내년에 우리 고3 선배들이 11명이 쑥 빠져나가면은 아마 거의 중학교만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 제일 최고 선배는 우리 고3 가을이하고 은지하고 재영이 고3, 그리고 고2는 우리 믿음이하고 성규, 고1은 다영이. 그러니까 고등학교가 내년에는 5명밖에 없는 거예요. 고3 우리 친구들은 좀 어려우니까 이제 그 임원단은 우리가 세우지는 않겠지만 내년엔 중학교 친구들도 임원을 할 수가 있는 놀라운 이 코로나 시대 대혁신, 대변화, 거기에 앞장서서 성규 오빠가 예를 들어서 소율아 이거 좀 해주라 그러면은 안 해. 막 듣게 떼지 말고 오빠 알았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가연아, 성규 오빠가 가연아 이거 했으면 좋겠어. 너를 한다, 내가 너를 시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래요. 그러면 오빠 알겠어요. 가온아 알겠지? 그래서 뭐 지영아 알겠지? 수영아 알겠지? 엉아가 이렇게 하자면은 형 알겠어요 하고 해야 돼. 알았어? 안 그러면 용이 형하고 호영한테 해서도 용돈이라는 거 너 못하게 할 거야. 나 컴퓨터 못하게 하고 할 거야. 협박이야 이건. 하여튼 그래요. 이렇게 해서 우리 성규 회장님하고 목사님하고 좀 기도하고 같이 준비해서 어떤 결정이 됐을 때 부탁하면은 여러분들이 꼭 빼지 말고 좀 자신 있게 내년에 여러분들이 좀 주역이 되어서 좀 즐거운 우리 청소년부를 내년에 우리 고등학교 선배들이 많이 없지만 우리 중등부 중학교 친구들이 좀 더 즐겁게 재미나게 내년 2021년도를 준비하고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년에도 코로나가 진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있는 한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좀 준비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예배하는 것과 또 우리 공동체의 기쁨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예배 후에는 끝나고 나서 우리 팀별 모임으로 잠깐 한 10분 정도 오래 하지 마시고 잠깐 일주일 인사 나누고 마무리하고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